1599년 로마의 산 루이지 데이 프란체시 성당 예배당에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그 이름은 미켈란젤로 메디치 디 카라바조입니다. 미켈란젤로를 아마 오마주했나 봅니다. 닮고 싶었는지 그의 이름 앞에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이 붙여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와는 다른 카라바조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이 예배당 양쪽 벽에 두 그림을 그리도록 주문을 받았고 그날 한 그림을 이제 막 완성했었습니다. 제목은 마태를 부르심. 이 작품은 이후 400년 동안 미술사에서 가장 강렬한 부르심의 순간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은 어둡습니다. 어디서부터인지 빛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왼쪽 테이블에 5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동전과 장부가 수북히 쌓여 있고 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세고 있었습니다. 방 안 가득히 돈 냄새와 계산의 공기가 차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그 숫자만이 진실인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때 오른쪽 문이 열리면서 두 남자가 들어옵니다. 앞선 남자의 이름은 베드로, 그리고 그 뒤에 그림자처럼 이렇게 반쯤 가려진 인물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내미시는 그 손은 마치 세상을 가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익히 우리가 잘 아는 시스테나 성당 천장에 그려져 있는 천지창조에서 마치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미신 바로 그 손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재현됩니다. 아직 손가락은 닿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듯한 바로 그런 손짓입니다. 그 손가락의 끝이 한 사람을 향합니다. 너라고 마치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빛이 그 사람을 향합니다. 카라바조가 평생 갈고 닦았던 명암법입니다. 키아라스쿠로라고 하기도 하고 또 테네브리즘이라고 하기도 하면서 혼용하기도 하는데 근데 엄격하게 구분하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 빛이 테이블 위 한 사람의 얼굴 위로 비스듬히 떨어집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들이 각각 다릅니다. 누군가는 들어오는 일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동전을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마치 자신을 가리키는 듯한 손가락 왼손으로 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이 마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좀 이렇게 그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나요 라고 할 때는 손가락이 더 자신을 향해야 되는데 그 손가락은 자신을 넘어서서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서 유일하게 들어오는 일을 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돈을 세고 있는 그 5 남자 중에서 가장 젊은 청년입니다. 그가 바로 마태입니다. 카라바조는 마태를 성인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후광도 그리고 경건한 눈빛도 없습니다. 그냥 돈을 향해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히 붙들린 사람, 탐욕과 현실 속에 잠긴 사람. 카라바조는 바로 마태를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것이 세리 마태의 모습이기도 했고 그리고 정작 그것을 그리고 있던 카라바조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의 본래 이름은 마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본래의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거룩한 지파. 레위라는 뜻이 붙어있다,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이 이름처럼 그냥 붙어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12지파 중에서의 한 지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1지파에게는 다 땅을 분배했지만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던 지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붙어 있는 지파로서 살라는 명을 숙명적으로 받았던 바로 그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레위 지파 중에서도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돈과 연합된 삶, 그리고 로마 제국과 연합된 삶, 제국과 자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본과 일본 제국주의와 연합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세금을 뜯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 로마 제국에, 일본 제국에 바치던 바로 그런 자리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동족의 돈을 거두어서 로마를 위해서 살아갔던 바로 그 사람.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산속에 가면 이리가 있고 거리에 가면 세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름과 삶이 이토록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그날 빛이 비춰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 지금 계산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회개부터 해라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내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장부를 덮었습니다. 동전을 그 다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그 일어섬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처럼 너는 지금까지는 흔들리는 모래알 같은 시몬이었으나 내가 너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게바라고 부르겠다. 베드로라 부르겠다. 새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원래 이름을 되돌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레위, 하나님과 연합된 자. 그가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붙들도록 만드는, 처음에 그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뜨겁게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저는 성결교회 바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늘 1년에 2번 봄철과 가을 또는 좀 늦으면 겨울철에는 심령대부흥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꼭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게 받아라 이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게 받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불같은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에 드디어 성령을 받으면서 방언하게 되고 그게 놀래가지고 말씀드렸듯이 방학 동안에는 새벽 기도를 2번을 다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어른 새벽 기도 4시 반 일어나서 어른 새벽 기도 가고 마치면은 동네를 다니면서 친구들 깨워서 선생님도 안 계신데 우리들끼리 2번째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막 뜨거워서 전도하고 싶어서 학교 앞에 가서 토요일이면 초등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들면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게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어른들은 야, 어린 것이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 충만하게 잘 산다.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더 해갈수록 느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예배 순서지 안에도 있고 김재란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언급했던 그 단어 아비투스처럼 새로운 품성, 새로운 성품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 형성되는 것. 그래서 전혀 다른 인격으로 더 깊어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의 존재로 그렇게 다시 되돌이켜지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세상 밖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더 치열하게 복잡한 곳으로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거죠. 변화산 산상에서 그 위에서 베드로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납니다. 그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도 놀라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주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사시죠. 근데 그 초막셋에는 자기를 위한 집은 없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자기는 풍천 노수 가겠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 성령님은 잃어버린 에덴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본래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이키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되돌이키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 11절에서 베드로는 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단순히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 다 흩어져 가지고 시민권도 없고 땅도 없고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없이 그냥 사회적인 냉랭한 시선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에게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아름답게 가져라. 아름답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냥 깨끗하게 그렇게 살라, 옳게 살라 이런 뜻 넘어서서 실제 아름다운 겁니다. 조각상이나 건축물 가운데 보이는 바로 사람을 눈이 부시도록 다시 바라보게 하는 바로 그 아름다움. 카라바조의 그림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강렬한 빛이 비춰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 어둠을 가르면서 비춰옵니다. 사람의 어두운 얼굴을 환하게 비춰줍니다. 황금빛이 자신이 세고 있던 그 동전에서 비치는 빛으로 얼굴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빛이 그곳 가운데 비춰져 옵니다. 삶의 아름다운 빛도 이 빛과 같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레위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전혀 다른 빛은 그 방에 비추면서 지금까지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오히려 어둡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적 감각을 불어넣으십니다. 이제까지 아름답게 보던 것이 전혀 아름답지 않고 다른 것이 아름답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참으며 선을 행하며 비방을 받으면서도 조용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하십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마지막이 놀랍습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당장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결국 보는 이가 있다는 거죠. 알아주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인해서 참고 견디라는 거죠.
레위가 세리가 된 것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세금 공무원이죠. 세금 공무원이 된 것은 아마도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였을 겁니다. 자기 지파에서 강조하던 그 경건한 그 전통도 아마 버거웠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제사장으로, 그것도 가난한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는 참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은 집안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그가 떠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유를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되기로 했습니다. 로마의 세무 청부 계약은 경제적 자유와 함께 제국의 권력이라는 보호막을 그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진짜 자유였을까요? 동전 앞에 묶인 삶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더 깊은 속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인과 같이 하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구절은 참 표면적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자유인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적, 기독교인의 본질적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같은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성령님의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해방된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에 레위는 즉시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그것은 자유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로마의 보호, 그 익숙했던 삶을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속박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진짜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자유인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돈과 두려움과 남의 시선에 묶여있던 삶에서 해방되어 이제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맥락입니다. 그것은 세상 권력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17절의 구조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중심 위에서 왕도 그리고 사람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을 끊으시면서 그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려움, 돈, 인정욕구, 자기 방어 이런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면서 그 해방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자유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거죠. 18절부터 베드로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사환들아, 사환들아라는 것은 종들아 이런 뜻이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려 3분의 1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속에서요.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을 베드로는 외면하지 않죠. 그리고 19절에 핵심 문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랬지만 하나님 의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바로 그 의식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삶. 아무도 보지 않지만은 마치 우리 한문 체계 속에서는 신독이라는 건 신기독야라고 그랬죠. 아무도 보지 않지만은 보는 것처럼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그렇게 나를 세워가고 지켜가는, 그래서 삼가해가는 것.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고 한 거죠. 카라바조의 그림으로 다시 돌아봐 보겠습니다.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곳에 낯선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빛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를 비춥니다. 그 빛 앞에서 레위는 느꼈을 겁니다. 이 빛은 다르구나. 이 시선은 다르구나. 이분은 내가 보고 있는 동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의식이었습니다. 떠나왔던, 잊으려고 했던 하나님 의식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부르심의 시선,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 기억이었습니다. 나는 레위였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20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은혜, 카리스입니다. 아름답다고 번역된 바로 이 단어가 은혜, 호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카리스.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바로 그 삶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인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진실을 보게 하시는 거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케 하십니다. 그 진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 진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시면요. 일어나 따르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부를 버립니다. 동전을 그냥 둡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일어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바로 그 이름.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앞서 말씀드렸지만 새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또는 잊어버렸던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잃어버린 이름이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긍휼을 얻은 자. 근데 살다 보면 그 이름이 잊혀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규정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낯설어집니다. 마치 레위가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세리로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첫 번째 날을 기억해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불꽃처럼 임하셨습니다. 이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사실은 불꽃 같다고 했지만 성경 안에 보면 불의 혀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왜 성령은 불의 혀처럼 임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곳 사람들의 언어를 그렇게 바꿔버리셨을까요? 하이데거는 언어는 단순히 그냥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존재의 형식이고 존재의 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안에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온다는 거죠.
가끔씩 저한테 1층에서 일하는 저를 보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일하고 있군요. 무척 더운 모양이죠. 예, 화덕이 600도 이렇게 가니까 덥습니다. 근데 그건 땀이 아니라 실은요, 피부가 자꾸 건조해지니까 알로에를 이렇게 바르니까 얘가 번쩍번쩍번쩍 빛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주 중에 요 옆에 조금 이름만 되면 아는 큰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4명의 간사라고 하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피자를 먹고 이렇게 있는데 포장을 주문하길래 포장해서 제가 잘 나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처음 보죠. 처음 보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누군지도 거기 데리고 왔던 분한테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땀을 찔찔 흘리면서 하고 있네요. 저를 처음 보잖아요. 순간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훅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되갚아 줄까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막 올라오는데요. 어디 저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땀을 찔찔 흘린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것도 저보다도 나이가 더 적은데 우리 한국에서는 나이 뭐 따지지 않습니까? 어디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제가 웃자고 이렇게 얘기를 돌리면서 했습니다. 땀을 찔찔 네,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왔던 사람은 나중에 수습한다고 이게 좋은 사람인데 말을 잠깐 실수했나 봅니다. 그런데 웃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언어로 살아가고 있나? 어떤 언어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3,000명이 돌아왔다, 5,000명이 돌아왔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곳, 떠났던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바라봄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회복게 되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고 긍휼을 얻은 자로 다시 회복하게 되는 바로 이 역사. 그래서 존재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님은 바로 오늘도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빛을 비추시면서 마치 카라바조의 그 그림처럼 그 안에서의 빛처럼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 가운데로 주님은 빛을 비추시면서 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군지,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요청하는 삶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행실을 아름답게 하는 것, 자유를 섬김을 위해서 쓰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억울해도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아니,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신다는 코람데오 하나님 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같이 있는 삶입니다. 레위 마태는 이후에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 복음서의 첫 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동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부르심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하셨던 일입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위 마태처럼 그 이후 주님을 따라서 줄고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돈 세던 자리, 그 자리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옆에 떨어진 곳에 걸어서 한 7분여 되는 곳에 제 친구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교회가 17주년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주중에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너는 나 없이 넓고 평탄한 길을 갈래? 아니면 나와 더불어서 좁고 협착한 저 길로 갈래? 초기에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당연히 좁은 길 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자기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대답을 선뜻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좀 그러지 그랬어. 넓은 길을 주님과 함께 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웃자고 제가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나? 귀하신 우모른 가족님들, 부르신 자리에서 일어나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다시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레위처럼 우리도 자기 이름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했고 두려움과 욕심이 우리를 묶었습니다. 선을 행하다 억울함을 당하면 쉽게 무너졌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긍휼을 얻은 자,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배우게 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의식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으로 충분함을 느끼며 그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